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 두 가지 유대인들이 두 가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뭡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그 밀밭의 밀을 까가지고 이렇게 부스러가지고 먹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하지 못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것으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당신의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자, 이거는 거의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역시 병든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안식일인데 과연 당신이 이 병자를 고칠 겁니까? 이건 뭐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에 병을 고치는 것도 포함이, 의료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친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인자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칭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는 잘못을 행한다면 이는 곧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거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라는 증거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흠을 잡기 위해 이렇게 두 가지의 난제 아닌 난제를 예수님께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치를 때도 안식일이 되면 전쟁 중이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이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도. 그래서 때로는 로마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유대를 침공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유대를 곤란하게 한 적도, 전쟁에 승리한 적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지키는 이 율법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지키고 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보다도 더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요, 먼저 밀밭에서 제자들이 그 밀을 까먹은 것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대답 전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다윗도 너희가 유대 왕 중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듣는 다윗도 도망갈 때에는, 도피 중일 때는 제사장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만 먹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의
이 말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라고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요지가 바로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본래 주신 취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어떤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율법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간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서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겉에 보이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 배고파서 굶어 죽게 된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도 끊임없이 일에 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신 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안식일도 사랑에서 시작된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하는 그 사랑 행위를 막고 있는 것은 서로 본래의 취지와 율법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을 주신 근본의 그 동기이자 그 근본인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깨달음을 줬을 때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주님이 오늘 내게 알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하실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오히려 그 사람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면전에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못했지만 물러나서는 어때요? 그래도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저 예수님을 죽이자. 자, 이건 뭡니까? 오늘 처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을 지적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이 책망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서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옳은 말을 할 때마다 이들 속에는 어때요? 분노만 끌어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내랑 같이 막 지내는데 아내가 가끔 제가 뭐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뭐라고 탁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제가 갑자기 화가 확 나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하루나 좀 이렇게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 화난 게 잘못 아내가 잘못 말해서 제가 화난 게 아니라 어때요? 때로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톡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깨달으면 그래. 근데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내한테 가서 말합니다. 일단 내가 화낸 거 미안해.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해? 뭐예요? 결국에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화난 게 오랬어. 예. 이게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자, 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말로는 비록 우리를 이겼지만 힘은 우리가 더 있어. 우리가 결국에는 힘으로 미루니까 예수님도 지구서는 도망가신 거야. 결국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잠시 말에서만 밀렸지 진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진짜 사실이고 진리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어떻게 저렇게 도망가셔? 그거는 예수님도 말만 잘할 뿐이지 이게 진리라는 확신은 없는 거야. 죽음으로 증명해야지. 결국 도망갔잖아? 내가 맞아. 말빨에만 밀렸을 뿐이야.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할 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겁을 먹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피하심의 이유를 나옵니다. 자, 18절부터 21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바로 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온유한 분이시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온유하기만 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거센 저항에 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하심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가장 먼저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유대인들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피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기적과 치유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한 번에 이기실 수도 있지만 피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며 계속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알리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께서는요, 그 보시면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요 20절의 요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생각나요. 자, 13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원수가 와가지고 밤중에 몰래 가라지 씨, 나쁜 씨를 푹 뿌리고 갑니다. 얘따 너 망해라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이 주인은 그 땅에 원수가 나쁜 씨를 뿌렸다는 걸 모르고 시간이 쭉 지나서 싹이 날 때를 보니까 어때요? 싹이 나고 조금 더 자라면서 보니까 좋은 씨만 뿌렸는데 좋은 싹만 난 게 아니라 자라면서 보니까 가라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일을 하는, 그 밭에 땅에서 일을 하는 하인들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여기다가 먹지 못할 나쁜 씨를 뿌리워서 좋은 씨가 씨 사이에서 그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씨가 영양분을 충분히 못 먹어서 열매를 잘 못 맺을 것 같으니까 더 피해를 보기 전에 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굳이 참으시면서 그 사람들의 저항에 피하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나쁜 행동이 할 때 어때요? 궁중 심리에 쓸려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 같은 사람이죠, 시간이 나쁜 행동 한번 딱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선 어이구 내가 잘못했네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그 심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날 때까지요? 악한 사람의 악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는 악인, 너는 비록 잘못된 길을 갔지만 회개하고 좋은 길로 간, 결국엔 너는 선인, 이것을 완전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주님이 반응하셨다면 이 사람이 결국 나쁜 행동한 상태로 있을지 아니면 회개하여 돌아올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완전히 판별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생각해 볼 것이요,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항상 내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사무실에 한 8명 정도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6명이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콜록콜록거리고 있는데 저기 교구에 계시던 목사님이 쫙 한번 그냥 이렇게 놀러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6명이 콜록콜록 하는 거를 보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모여봐. 감기 걸린 사람들 다 와봐.
그러면서 딱 한마디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 그러면 내가 요즘 신유 세미나 다니잖아. 거기서 내가 신유 세미나를 배웠어. 내가 거기 세미나를 갔다 왔으니까 나 지금 병 고치는 은사가 나에게 있어. 다 나한테 기도받아. 이러면서 먼저 전도사님들부터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6명한테 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받으래요. 저도 감기 걸렸으니까 받으래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고서는 신난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어때? 나은 것 같아? 그랬더니 다들 반응이 어떤 좀 나이 드신 전도사님은 몸이 후끈후끈해요. 호응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같이 좀 모난 애는, 사회성 부족한 애는 쳐다보면서 그냥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딱 보면서 저 다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부족해. 목사님 지금 속으로 웃고 있지. 안 믿지? 이거 진짜라니까 믿으면 된다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뭐가 안 돼. 목사님이 안 됐네. 다른 사람들은 다 날 거야. 목사님은 안 날 거야. 다음날 똑같이 6명이 콜록거리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옳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에 있어서 제가 가끔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막 할 때, 예전에 기도할 때 뭐가 응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건 맞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머리를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한 3일 기도할 텐데, 그리고 일을 이거 시작할 텐데, 이 일을 할 때 막힘이 없다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기도 딱 하고서는 그래 이제 시작하는 거야 하고 막 해요. 했는데 막힘이 없어. 그러면 아이고 응답이다 하고서는 막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가만히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자유의지 속에 내 선택으로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혼란이 오죠.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으면 그걸 응답으로 여기면 안 돼? 확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하면 안 돼? 틀릴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옳게 할까? 고민이 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됩니다.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메시아로서 활동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태생의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고 인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성경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서는 마지막 그 40일의 금식이 끝나고서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고서 성경에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태생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들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의 단단한 우리만의 생각과 고집과 계획을 주님이 깨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응당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며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